기적이 필요한 인생을 보았죠. 기적이 필요한 인생. 자그마치 12년입니다. 멈추지 않는, 이 여인으로서는 참 부정하다 그 당시로 평가받았던 혈루증으로 인하여 온갖 고통을 당하였던 여인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이 질병으로 인한 고통뿐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그리고 영적으로 혐오의 대상 혹은 배제되는 대상이 된다는 건 더 참을 수 없는 고통이죠. 그러니까 그녀의 눈에 비친 세상이라고 하는 건 산지옥 그 자체, 절대 절망이었을 뿐입니다. 자, 그런 그녀에게 어느 순간 민들레 홀씨처럼 뿌려진 마음의 생명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그 이름 바로 예수, 구원자로 불려지신 그분께로 가면 못 고칠 질병이 전혀 없네, 그런 노래가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여인은 기적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기로 마음을 정하죠. 인파에 휩쓸려가던 예수님께서 이 그녀의 이 믿음의 손이 자신의 옷자락에 스치듯 닿았을 때 그 순간 포착이라고 말하였죠. 그때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기적의 문이 열린 거죠. 그녀가 그토록 평생을 바람하지 않았던, 이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투자했고 그 때문에 더 고통받았던 이 치유의 문제가 그 즉시로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란 이런 것이요, 중간에 인과적인 법칙이, 우리가 어떤 하나를 얻으려면 얼마나 많은 이 경과가 사실은 필요하고 이 절차가 필요합니까? 근데 기적이란 그걸 모든 걸 뚫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적의 문이 열릴 때 그야말로 가녀린 여인의 이 날갯짓임,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낭만적인 하나의 가설일 수 있어요. 브라질에서 한 나비의 날갯짓이 텍사스에서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까? 어느 기상학자가 내걸었던 이 논문의 제목에서 착안해서, 근데 이것이 이 초기 변수에 따라 복잡한 그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하는 아주 복잡한 이론에도 적용되어지는 내용인데요, 저는 영적인 세계에서 이런 나비 효과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고함친들 여러분, 이 주붕을 뚫고 나갈 수 있겠어요? 가녀린 날갯짓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쓴들, 우리가 이 지구라고 하는 작은 땅덩어리 안에, 이 안에서도 이 동남아에, 그리고 이 극동에 있는 이 한반도의 작은, 또 구미라고 하는 더 작은 지역 안에서 우리의 몸짓이 사실 어디에 보이겠습니까? 작은 날갯짓이죠. 근데 이 작은 날갯짓이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 닿게 되면 돌풍을 일으키는 거예요. 기적이란 바로 그런 것이요. 우리 자신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 여인의 손에 뭔가 초인적인 힘이 있었던 것 아닙니다. 그 손이 그 손이었어요. 빼짝 마른 그 여인의 아마 손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그 손이 믿음의 손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에 접속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랬더니 어때요? 예수님께서 바쁜 행로였는데 멈춰 서셨어요. 자신의 옷자락에 손댄 사람을 찾습니다.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을까요? 거기에 곱하기 2를 하면 돼요. 손이라는 건 2개니까 얼마나 많은 손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주님은 한 손을 궁금해 하신 거예요. 아주 예민하시죠, 우리 주님은? 찾아내시고 싶은 거예요. 믿음의 손으로 분명 나를 잡은 이가 있다. 스쳐 지나간 많은 손들이 있었을 텐데 그 무의미한 손짓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간절하게 내 뻗어서 닿을락말락한 내 옷자락을 간신히 잡은 한 손을 내가 보고 싶다. 그렇게 주님께서 찾아내신 거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그 여인이 나와서 하는 말, 그 손댄 이유, 그리고 곧 나은 것을 예수님뿐 아니라 그 주변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치유의 현장이 즉석에서 일어난 간증 집회가 된 거예요. 이 여인이 간증문이라고 써왔습니까? 써온 것도 없죠. 즉석에서 말하니 두서도 없고 흥분은 있고 얼마나 뒤죽박죽, 그러면서도 얼마나 감격에 찬 이야기들을 거기서 쏟아부었겠습니까? 바로 이 사건과 맞닿아서 오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셨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도 크든 작든
여러분, 기적이란 뭐 성경에 기록된 어떤 전무후무한 역사만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 아니고, 이 여인도 그렇잖아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절대 절망을 해결해 주는 그것이 이 여인에게 기적이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병원을 전전긍긍하고 이 의사 저 의사 만나지만 영 용하다 한 사람 만나지 못해서 오래된 질병의 고통을 이 여인처럼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성도들에게도 기적이 필요한 거잖아요.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옴짝달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아주 좁은 독방에 가둬놓듯, 그래서 더 이상의 희망을 꿈꿀 수 없게 만드는 그 삶의 울타리가 우리에겐 기적을 필요로 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 이러한 기적이 필요한 순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앞선 이야기는 이 여인의 기적의 문을 열었던 그 믿음의 손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가녀린 것,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지금 이 여인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알 수 없지만 성경은 오직 하나의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이 여인이 믿음의 손을 갖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때 기적은 일어났다는 것. 이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 손댄 이유와 병이 나은 것,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기적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공식은 불변합니다. 공식이란 변하지 않죠. 믿음과 예수가 만나면, 믿음의 손으로 주님을 붙잡듯 우리의 기도가 은혜의 보좌 앞에 가 닿으면,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 십수년이 지나도 할 수 없는 일, 우리로서는 도무지 헤쳐나갈 만한 그러한 방법이 없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기적 같은 역사가 오늘도 일어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어진 오늘 말씀을 보면 같은 자리예요. 지금 여기에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을 주목해 보게 되죠. 이제 이야기는 흘러갑니다. 그때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면 감격 속에 두서없이 말한 이 여인의 간증에는 시간이 흘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늘 준비되지 않는 연설에는 시간이 흘러가요. 설교도 마찬가지. 설교문을 제가 준비할 때는 준비하지 않고 그냥 말할 때는 말이 더 많아지게 마련이에요. 그러니 이 여인은 아무것도 준비 없이 그 예수님 앞에 자기의 일을 이야기할 때 얼마나 그 시간이 뒤죽박죽 흘렀겠습니까? 게다가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돌아가라, 평안을 얻을지어다, 이런 덕담 어린 축복까지 하시면서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흐르는 경과 속에 마음이 편치 않는 한 사람이 있는 거, 거기 누굴까요? 오늘 사건의 발단의 주인공인 야이로가 그렇습니다. 야이로, 이 사람도 기적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이 여인만큼이나. 그러니까 우리는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당신의 아픔, 나의 아픔, 누가 더 아픈 건가? 자기에게 모두가 다 아파요. 시련의 고통으로도 어떤 사람은 죽고 싶어서 자살까지를 결행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밥 못 먹어서 절대적인 궁핍 속에 힘든 사람한테는 그게 배부른 사치라고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다를 뿐이에요. 고통의 무게는 저울질하면 모두에게 다 힘겨운 것인 만큼, 이 여인에게 있어서만큼이나 12년 동안의 혈루증의 고통이었듯이 이 야이로에게는 12살 난 이 딸, 아직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애지중지 키운, 금이야 오기야 키운 외동딸, 이 12살 날 딸 아이가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죽기 일보 직전에 있다라고 하는 건 절실한 기적을 필요로 하는. 그래서 이 야이로는 이 사건의 제일 앞장에 나오잖아요. 제일 앞서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도움을 요청했고, 예수님의 행차는 이 야이로 때문에 지금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야이로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건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르쳐줘. 당시 유대 사회는 디아스포라 그 시대부터 발달됐던 회당 중심의 문화, 그래서 모든 종교적인 집회가 이 회당 중심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건 그 일의 총괄하면서 그 지역사회 내에 이 종교 집단이 다 회당 중심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 직책을 맡았던 회당장은 유명 인사, 덕망 어린 그러한 사람이 그 자리에 뽑히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 무명의 혈루증 여인보다 비교하면 훨씬 더 유명 인사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도움을 요청했다 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지금 예수님께서 어린 딸을 고쳐주시려고 가는 이 와중에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제가 지난 주일이었던가요? 오후 예배 때도 골든타임 이야기를 하면서 1시간, 딱 1시간 응급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에게 이 1시간이 골든 아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녀에게 있어서 야이로의 마음은요, 지금 시계가 초침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의 감각이라는 게 그러거든요. 여유 있는 사람은 시간이 그렇게 바쁘게 느껴지지 않죠. 그런데 뭔가 다급한 일을 만난 사람은 째깍째깍 마음속에 초침이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야이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바쁘게 가야 할 그 행차를 막아서는 돌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여인이 중간에 마치 날치기를 하듯 예수님을 가로챈 거예요.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금쪽 같은 시간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이 만약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 딸을 두고 있고 예수님 빨리 가셔야 되는데 누군가 그 행차를 막아섰다고 하면 마음이 편하겠어요? 불편하시겠습니까? 매우 심히 불편하겠죠. 물론 이 여인은 치료받아서 지금 막 우리가 율동하는 것처럼 어깨춤을 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출 겁니다. 한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뭐라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거기에도 기적은 일어났겠습니다만, 야이로에게 있어서 그 여인이 받은 기적은 그 여인 것이고, 지금 야이로는 자기에게 필요한 기적이 있는 거예요. 딸이 아픈 것과 이 여인이 치료받았다고 하는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와할 만한 놀라운 사건이, 입이 쩍 벌어질 만한 일은 있었겠습니다만 은혜로운 감동을 받지는 못하겠죠. 야이로는 지금 그렇습니다. 지연된 시간이 못내 불편할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같은 자리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야이로에게 지금 성경은 이제 이어서 집중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야이로의 심리의 변화가 일어날 즈음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야이로의 집으로부터 비보가 전해진 거, 아주 슬픈 소식. 49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누군가 출생의 소식을 전하면 이건 참 따끈따끈한 소식이죠. 근데 이제 막 죽은 딸아이의 소식을 전한다는 거, 이제 막 죽은, 여러분, 그 순간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저 같았으면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 딸에게 일어나야 될 기적을 저 여자가 빼앗아 버렸거든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지금 불길한 예감이 적중되는 순간에 야이로의 마음은 지금 삽시간에 뒤흔들리는 거죠. 저 여자가 시간을 지연시키지만 않았더라도 우리 딸에게 마지막 희망이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을까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걷잡을 수 없는 원망이 일어납니다. 딸아이를 잃어버렸다는 건 크나큰 공포고 두려움이었을 텐데 두려움이 마음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왜 제가 먼저 요청해서 대기표는 제가 먼저 끊었는데 순서를 제끼고 온 이 여인에게 시간을 지체하셔서 우리 딸아이가 죽게 내버려 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한 원망마저도 충분히 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상황의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 어제는 좋았지만 오늘은 곤두박질 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흔들리는 갈대라고 왜 말했겠습니까? 미풍에도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믿음이란 본시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거잖아. 마음이 흔들리든 믿음도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흔들리는 믿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야이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같이 읽을까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내 안에 일렁이는 바다 물결이 있다는 거예요. 이리 출렁 저리 출렁. 네. 믿기는 여러분 말하자면 어려워도 의심하기는 쉽습니다. 우리 본디 마음이 부서지기 쉬운 진토라서 후 불면 날아가 버려요.
그간에 쌓아놨던 믿음의 경력, 여러분 그것을 능가할 만한 어려움이 와봐요. 욥도 무너지잖아요. 고통의 삼중주, 할 것 없이 꽉 차오르는 동서남북 어디 하나 도망갈 틈 없이 사방에서 불어닥치는 재난이, 고난이 오면요, 제 아무리 욥과 같이 순결한 신앙, 정금 같은 믿음도요, 일순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 욥도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잖아요. 무너지면 한순간입니다. 환경의 바람이 불고 사람의 바람이, 시련의 바람이, 시간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면요, 여린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잘 간직되어 왔는데, 어제까지는 잘 지켜왔는데 오늘 한순간 무너지기 쉬운 게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 성경도 말하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어떤 것보다도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마음이 흔들리면 믿음도 덩달아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근데 흔들리지 않도록 의심을 몰아내고 불신과 싸워내면서 이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죠. 이 믿음이 그냥 고이 간직되는 법은 없어요. 마귀의 제1번 성도를 향한 공격의 대상은 뭘까요? 믿음을 흔드는 거죠. 마귀도 알아요. 아무리 자기가 공격을 해도 한 번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당신의 자녀들을 지옥으로까지 못 데려간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한 가지 더 아는 게 있어요.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기막히게 꿰면 하와도 넘어갔잖아요. 첫사람, 그 부족할 것 없이 창조된 걸작품이었던 첫사람도 무너뜨린 게 마귀예요. 그 유혹은 아주 치밀합니다. 예수님마저도 유혹했던 게 마귀예요. 우리라고 하면 어떨까요? 얼마든지 마귀의 유혹 앞에 흔들리기 쉬운 게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넋놓고 있으면 지켜지는 게 아니라 바짝, 그리고 말씀으로 동여매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게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 이건 그 다음에는 시간이 지나도 버텨내야 될 거잖아요. 시간이 지난다고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경우 약속 먼저 주셨고 데려갔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도, 그리고 자식에 대한 약속도. 근데 시간이 경과돼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자그마치 25년 동안 경과돼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바라셨던 건 뭘까요? 믿음을 지키라는 거죠. 그 첫 믿음을 지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를 왜 신자라고 말하겠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성도들 중에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 흔들리는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을까? 오늘 야이로의 이야기는요, 그저 단순한 하나의 기적이 딱 떨어졌다라는 사건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안에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길까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의 손길이에요. 자, 우리는 나는 뭐 아니겠지, 예외 없습니다. 누구나 흔들리기 쉽습니다. 자만하면 오히려 더 크게 무너집니다.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게 지혜로운 주님의 말씀이죠. 갈대 같고 바닷물결 같은 인간에게 언제나 흔들릴 수 있는, 두 개, 세 개, 망갈래로 나눠질 수 있는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르겠다는 게 맞아요. 그렇게 우리 자신도 종잡을 수 없는 게 우리 마음이고, 이것이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근데 이 흔들리는 믿음을 무엇으로 붙들고 의심의 거친 물결 일어날 때 어떻게 우리는 확고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발화되어지는 것은 언제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좋다는 사람들은 마음의 옥토같이, 그래서 그 씨가 발화되어져서 30, 60, 100배로 엄청난 열매를 맺는 것을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리스도의 말씀, 바로 그 진리의 말씀이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그저 단순한 호기심으로 예수님께 나와왔을까요?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 여인에게 예수 그 이름을 전했기 때문에 생명의 씨앗처럼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이분이면 되겠구나. 그래서 다른 복음서의 병행 구조를 보게 되면요, 내가 그 옷자락을 잡기만 해도 나음이러라고 하는 그게 그 여인의 믿음이었어요. 근데 어디서 그런 믿음이 생겼던 걸까요? 예수라고 하는 분은 기적 그 자체인데 그가 가는 곳곳마다 각색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다더라. 심지어 한센병 나병 환자들도 고침을 받고, 앉았던 불구자들도 일어나고, 이런 복음을 들은 거예요. 예수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나왔던 거죠. 그저 한번 우연히 붙잡은 게 아니라 결심하고 온 거예요. 그녀의 손은 믿음의 손으로 준비되어서 온 손길이었다고요. 그 모든 것이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바로 이 원리대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그런 점에서 마찬가지예요. 처음 어떻게 왔을까요? 예수라고 하는 분이 누군지를 들었던 거예요. 예수 복음이 그 마음에 뿌려졌던 거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건데, 이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이 여인은 한순간 불꽃처럼 점화되어서 그게 믿음으로 탁 기적의 문을 열게 되었다고 한다면, 야이로에게는 이 중간 과정에 믿음이 발화되기는 했는데 지금 시련을 겪고 있는 거야. 그 믿음이 온전히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 지금 시련의 와중에 있다는 거죠. 그를 흔들 만한 시련의 바람이 지금 시간과 환경, 게다가 딸이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그 비보, 이 모든 것들이 한데 섞여서 지금 야이로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는 거죠. 자,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흔들리는 이 마음을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는가가 이어지는 말씀이 그대로 나오죠. 집에서부터 들려져 온 이 비보 때문에 순간 야이로의 마음이 모든 것이 억장이 무너지고 뒤죽박죽 되었을 걸 주님 모르셨을까요?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냥 흔들리는 야이로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데 주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감지 능력은 그 수많은 무의미한 손길 속에 믿음의 가녀린 손을 찾아내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감지 능력은요, 야이로의 마음이 일순간 무너지기 쉬운 여린 갈대와 같다는 걸 아시고, 그 흔들리는 이유를 아시고, 그 마음 안에 어떤 공포감이 들어왔는지를 아시고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첫 말씀은 이거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어느 미국의 외과대학에서 이런 그 하나의 측정을 했습니다. 개인의 스트레스 지수를 객관적으로 측정해서 점수를 매겨서 1등급부터 20등급까지 이렇게 매긴 거예요. 그래서 맨 20번째 스트레스 등급은 뭐냐면 1,000만 원 이상 되는 담보 보증을 섰는데 그게 문제가 됐을 때 그 마음에 공포심이 좀 찾아온다는 거죠. 근데 이 비율로 쭉쭉 올라가서 1번이 뭘까요, 여러분?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두려움의 사건이 뭘까요? 배우자의 죽음이라고 해요. 이게 공통적으로 이 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라고 하니까요, 배우자가 어떤 배우자였는지에 따라 좀 차이가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만 공통적으로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던 일을 늦음하기, 오히려 먼저 떠나보내게 될 때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가장 큰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만약 우리가 정들었던 배우자도 그렇다면 부모가 자식을 잃는 고통이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돌아가시면 무덤에 묻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해도 그렇죠. 그러나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그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인 거예요. 그 애지중지하고 또 살려보겠다고 끝끝내 애를 썼던 딸아이의 죽음이 지금 야이로에게 가져다 준 충격,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 그 자체였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세요. 그에게 있어서 외동딸이 어떤 존재였는지, 어느 정도로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던지 아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세요. 그리고 덧붙이시는 말씀이 이거죠.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야이로에게 이 믿기만 하라고 하는 건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야? 아니요, 처음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 믿음만 간직해라.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고 있는 야이로에게 붙잡아 매시면서 믿기만 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야이로 안에 있는 이 믿음이 환난의 바람에 이렇게 꺼져버리는 등불처럼 그런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을 아시고 그의 믿음을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 바짝 차리라고 했잖아요. 지금 상황이 말하자면 그런 것인데 야이로가 정신 바짝 차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야. 믿기만 해라. 믿기만. 처음 예수님께 나왔을 때 상황도 역시 좋지 않았습니다. 딸아이가 어떤 질병인지 모르고 어느 정도 경과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곧 죽을 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야이로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도움을 주실 수 있다, 고쳐주실 수 있다, 그 믿음 가지고 있었다는 건데요, 그 믿음을 계속해서 주님은 상기시켜 주시는 거죠.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이 고통이란 지속적인 고통이죠. 12의 혈루증은. 근데 12살 난 딸아이, 지금 이 성경이 제가 결론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중첩된 사건 안에 공통점들이 몇 개 있어요. 여인이 아픔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12이라고 하는 수인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12년이라는 건 지속적인 고통, 그리고 이 딸아이 12살 난 이 어린 아이에게 죽음의 질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건 극한의 고통이죠. 참아내기 어려운 극단적인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고통에 어느 게 더 무거울까? 고통은 무게로 저울질할 수 없다고 말했죠. 그 여인에게만큼이나 이 야이로의 딸의 그 고통, 그것을 짊어지고 있었던 아비로서 야이로의 고통은 세상 모든 고통을 한데 짊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었겠죠.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이 믿음이었고, 믿음의 손 붙잡고 자신을 옷자락 잡았을 때 기적의 문이 열렸던 것처럼 지금 야이로에게도 그의 고통이 아주 극심한 극단적인 고통이 있겠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 고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더 주목하고 집중해서 바라봐야 한다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인간에게 있어서 여러분, 위급한 자가 1시간 정도의 골든 타임, 골든 아워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시간의 주관자이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시간관념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사건에서 보면요, 예수님 아셨어요. 지금 가지 않으면 나사로가 죽는다는 거 아셨어요. 근데 죽고 난 다음에도 시간을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경과시키고 나서 가셨어요. 근데 주님이 거기서 보여주셨던 건 인간에게 있어서는 죽음은 끝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죽음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곧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사건도 그것이었죠. 나사로를 통해 예표된 사건은 곧 예수님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고 나면 죽음을 깨고 생명으로 나오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인간은요,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삶에 하루, 이틀 이것이 안 되면 곧 죽을 것 같이 안달복달하는 것이 인간이지만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세계 안에 갇혀 인간의 능력 안에서만 힘들어하지 말고 시간의 초월자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만 챙기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 여러분, 일어나게 될 일들 중에 우리가 가장 영광스럽게 소망하는 게 무엇인가요? 부활이잖아요. 근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가장 큰 신비 아닙니까?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한 줌 흙으로 한 줌 재로 바뀌는 게 우리인데 육체는 그렇게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시간이 오래오래 경과돼도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그 순간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게 될 거라고.
시간이 아무리 흐르고 우리의 형체조차 찾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꽃답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한 그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게끔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야이로가 가져야 될 건 그 죽었다라고 하는 비보, 그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 거기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시는 기적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했던 것이죠. 급박한 시간, 극악한 환경으로 인해 일순간 뒤흔들린 야이로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면서 하신 이 말씀, 이게 오늘 이 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크든 작든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 속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가만히 있다가도 예상치를 벗어나는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는 버텨낼 재간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콩닥콩닥 뛰죠. 그 정도가 심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그러기 쉬운 게 우리들입니다. 야이로나 우리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하는 이 말씀은 한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에게,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인생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사실은 어려워요. 믿기만 한다는 건 어려워요. 여기에 악센트가 찍히니까 더 어려워요.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우리에게 믿음이란 때로는 분산 투자와 같거든요. 믿음도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렇잖아요. 꽤 많은 야곱이 형이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있으니까 어때요? 많은 보험을 들잖아요. 재물을 나눠서 형한테 먼저 주고, 처자식도 딱 자기가 아끼는 이 아내는 맨 뒤에 두고 하면서 이렇게 분배를 한다고요. 분산 투자해서 재산의 손실을 최대한 막으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보험을 들려고 했던 게 바로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순간의 야곱이었어요. 이 야곱의 모습이 꼭 우리들을 보여주죠.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의짓거리들을 우리는 둡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왜 지금도 신종 보험 상품이 이렇게 잘 팔릴까요?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기 때문이죠. 저거라도 하나, 연금이라도 하나 들어놓고 무슨 보험, 이런 보험 해야 내가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도움을 받지. 여러분, 그런 심리 자체가 다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믿음이 만약 그렇게 우리가 보험을 들어놓는 심리 정도로 하나 딱 걸쳐두고 있는 거라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오늘 야이로에게 믿음을 말씀하시되, 이 믿음이란 무슨 믿음입니까? 순수 믿음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오로지한 믿음이에요. 최후의 보로로 야곱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보험 들어두듯이 마지막 안 되면 주님이라도 붙잡자, 이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최고 최선의 것이에요. 믿음은 처음과 나중의 것이에요. 처음도 나중도 우리의 성도로서의 정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믿음밖에 없어야 해요. 믿기만 해라. 이 말씀이 여러분 단순하지만, 너무나 단순한 문제도 복잡하게 꼬기 쉬운 우리들에게는 그래서 더 어려운 거죠. 이 여인은 그 단순한 믿음을 혈루증 앓았던 여인은 본보기로 보여줬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12회를 지나도 풀지 못한 문제는 얼마나 복잡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나중에 믿음이 생기니까, 아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볼 것 없이 지금 중요한 건 나를 고치실 이 그분에게 가서 믿음으로 내가 옷자락이라도 한번 잡으면 역사가 일어날 거다, 믿기만 해라라고 했을 때 그 표본이 바로 그 앞선 12회 혈루증 앓았던 여인인 거예요. 여러분, 변화한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실 때 지금 야이로만큼이나 귀신 들린 아들의 문제로 힘들었던 아버지의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고쳐달라고 데려왔는데 제자들은 못 고치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이 맞닥뜨려진 그때, 여러분, 이 아버지가 이렇게 요청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기 기도라고 하는 요소가 있고, 요청을 했을 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기도가 있는 믿음의 기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들으시자 좀 석연치 않게 여기신 것 같아요. 뭔가 불충분하다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기는 믿었어요, 이 아버지도. 그런데 예수님에게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지금 갖고 있지는 못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짚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가능성이 아니라 확신의 것이지, 그냥 여러 가지 많은 이러저러한 변수 중에 하나로 생각할 그런 문제가 아니다고 주님은 짚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의 기도가 바뀌어져요. 처음에는 아들 살려달라는 기도, 우리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였는데, 이 믿음의 문제가 자신에게 와닿자 그가 이렇게 바뀌어져서 주님께 하소연하죠. 매달리죠.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런 표현 여러분 와 닿으십니까?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가 기도해요. 주님 말씀 듣고 보니 내가 참 믿음 없는 인생이군요. 주님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 엘리야 시대 이곳저곳에서 오락가락했던 그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촉구했던 것, 하나님만, 여호와 제일주의의 신앙을 강조했던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건 이것저것 다 하나가 믿음도 걸어보는 게 아니라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점에서 우리의 모든 것에 집중을 오직 한 분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사실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도 믿죠? 믿음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말하자면 이 아버지 같은 걸걸요. 야이로 같이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의 정체를 보면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이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 정직한 이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이 그저 형식상의 믿음이 아니고 역사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작은 손짓 하나에도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보았는데, 이것이 우리의 간증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할렐루야. 지금 이어지는 이 야이로의 사건은요, 죽은 딸 살리는 문제만이 아니라 여기 사이에 있는 이 한 사람, 믿음의 갈대처럼 흔들리는 이 야이로를 향한 주님의 또 다른 사랑의 붙드심의 손길이 보여지는 기적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상황이나 환경보다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보느냐인데,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성도로서, 믿음 좋은 성도는요, 이걸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아, 되겠다, 해결할 수 있어, 아, 견뎌낼 수 있어,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이런 거 허락해 주시지, 아, 내가 극복할 수 있어, 이렇게 봐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똑같은 문제도. 근데 똑같은 문제도 불신의 눈으로 보면요, 죽겠다는 거죠. 나 죽으라고 이렇게 하셨나 보다, 그래요, 나 죽이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억하심정 쏟아부으면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네. 홍해를 맞닥뜨린 건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나 똑같지 않아요? 근데 믿음으로 모세는 지팡이를 높이 들잖아요. 네. 가나안 가기까지 광야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 똑같이 있었으면, 그때 근데 시련이라고 하는 게 믿음을 규명해 주는 거예요.
평안한 순간에 믿음은 누구에게나 다 좋아 보입니다. 문제 없을 때 믿음은 다 누구에게나 커 보여요. 그러나 믿음의 정체가 드러날 때는 언제나 시련이 찾아올 때, 시련 앞에 그 믿음이 유지되고 강화되고 더 빛을 발하느냐, 그건 정말 좋은 믿음이에요. 근데 시련이 올 때 우리의 믿음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녹아져 버리고 사라지게 되어버리면 현재까지의 나의 믿음이 이 정도였구나. 우리의 기도가 이 아버지의 기도처럼 주여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런 정직한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를 푸는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 풀라고 시련 주시는 것 아니에요. 문제는 주님이 풀어주세요. 근데 그 풀 수 있는 능력자인 주님께 우리가 얼만큼 매어 있느냐, 주님께 찾아오느냐, 주님만 의지하느냐, 그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말하잖아요.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알미라. 야고보가 말했을 때 여러분, 그 시련의 의미와 가치는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는, 믿음을 드러내주는 기회로서 시련은 오히려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야이로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의 처음 믿음을 더 강화시키고 든든하게 하시고자 주님은 이 과정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시는 거죠. 자, 좀 전까지만 해도 황자 신방이었는데 이제는 장례 문상으로 삽시간 분위기가 바뀌어졌지만 주님은 변함없이 요구하세요. 믿기만 해라. 환자 신방이든 장례 문상이든 가릴 것 없이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임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차이 없이, 차이를 두지 않고 너는 그냥 믿기만 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인 약속을 하시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까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당장 딸의 비보를,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야이로, 그 순간만 해도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다시 제자리를 찾기 전까지만 해도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그 기적이 넘의 일로만 보여졌고, 그게 오히려 원망거리가 되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이 내 시간을 빼앗고, 당신이 내 기회를 빼앗고, 당신이 내 기적을 갈취했다, 이런 원망이 오히려 있었어요. 자, 그런데 흔들리는 믿음이 다시 고쳐 세워지니까 동일한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지게 되죠. 어떻게? 이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을 그 지옥 같은 공포스러운 고통에서 건져주신 주님이라면 12살 난 내 딸의 죽음도 주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차이가 아니라 그 공통점을 보면서 오히려 그의 믿음을 더 강화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의 순간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믿음이 더 커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데, 결국 믿음은 시선의 차이인 거예요. 풍랑이는 바다를 여러분 경험할 때 어땠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거친 파도가 잔잔해지게 하시는 기적의 주인공 예수님이 그 배에 같이 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쳤죠? 왜 그랬어요? 예수님 보지 않고 물결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죽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흔들어 깨우며, 우리 죽게 된 걸 주님이 그냥 이렇게 방치시켜 두시깁니까? 주님께 따지듯이 말하였어요. 예수님께서 아주 쉽사리 평정시켜 주셨죠. Be quiet, 잠잠해라. 그 말 한마디에 거친 파도가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문제 삼은 것은 파도가 아니었어요. 그 사건이 종식되고 나서 오히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조차 이렇게 꾸지람을 들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차이는 뭡니까? 동일한 환경, 동일한 상황 속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 아닌 힘든 환경과 상황만 바라보게 되면 오히려 기적의 주인공 아닌 이 환경의 노예가 되어서 30시간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하는 책망을 듣게 된다는 거죠. 자, 야이로에게 이제 그 믿음의 강화가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대한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그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그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 집에 도착할 때가 되었을 때 멀리서도 벌써 그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는 곡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전에는 중환자실이었는데 이제 딸이 죽어버렸으니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빈소를 차린 거예요. 거기에 통곡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입장을 하시면서 울음소리를 걷어내시죠. 울 일 아니다. 울지 마라. 호들갑 떠주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울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 이 소녀가 죽은 게 아니라 지금 잠든 것이다 말씀하세요. 죽음을 바라보는 전혀 새로운 관점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소녀가 죽은 게 맞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맞는 말이죠. 사망 선고는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의사도 정확히 사망했습니다 선고를 할 땐 가족들 불러다가 시각을 말하고 하는데, 이전에 하는 절차가 있어. 심장이 뛰느냐, 코에 호흡이 있느냐, 이 모든 걸 기계장치로 점검하고 나서 이 바이탈 사인이 다 정지 상태가 되면 사망 선고를 하는 거예요. 이 소녀가 죽었다는 건 그런 절차가 그 당시로는 이미 있어서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죽은 게 맞죠.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 죽음마저도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거두시는 이도 주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실 새 생명을 주시는 이도 주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볼 때는 인간에게 죽음은 마지막 선이지만 언제나 예수님의 시선에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뿐이에요. 죽음은 하나의 관문이지 끝이 아닌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죽음이란 그런 것이죠. 근데 지금 왜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이 또한 야이로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또 흔들릴까 봐, 야이로가 그 딸의 죽음의 현장을 목격하면 또 흔들릴까 봐 심정지되고 이제 모든 것이 생체가 마비되어 있는 그 딸의 죽음을 보면 아비로서 흔들릴까 봐. 그런데 우리가 잘 때도 마찬가지죠. 흔들림 없이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이로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 잠든 거야,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죄의 문제와 결부된 죽음은 비참이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의 죽음마저도, 경건한 자의 죽음마저도 하나님은 귀중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세요. 성도의 죽음은 비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늘나라 가는 그 문을 우리가 육체와는 잠깐 이별하지만 낙원의 주와 함께 이르는 첫 시작이 우리의 죽음인 줄 믿습니다. 죽음은 다른 거예요. 성도의 죽음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같이 읽습니다.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 말하잖아요. 자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죽음이 공포가 아니고 죽음은 우리가 통과해야 될 관문이며 성도의 죽음을 일컬어 아름다운 잠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죽음의 공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그는 죽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있게 될 일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이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만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듯이 그렇게 지복직관이라고 말하는 그 환희에 찬 즐거움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죽음의 순간 그 이후에 부딪히게 될 현실인 걸 알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하시죠. 마치 자는 아이 깨우듯이 손을 잡고 말씀하세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주 부드러운, 자는 아이를 깨우는 아비의 음성처럼 아이야 일어나라 말씀하시죠. 아이야 일어나라. 이 병행 본문에서 마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줄곧 사용하셨던 그 당시의 일상어로 이게 표현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리다 굼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달리다 굼, 이게 무슨 여러분 뭐 주문 같은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일상어예요. 당시에 자는 아이 깨우듯
소녀야 일어나렴 달리다구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그 순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도 삼았던 것처럼 기적의 손이 그 아이를 붙잡을 때 사망의 참 두려움, 공포 그 모든 것이 떠나가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달리다 굼 하면서 일으키시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다가 깬 것처럼 아이가 스르르 눈을 깨고 주님의 손 잡고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주와 오늘 이어서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한 기적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주제를 삼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크든 작든 우리 손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주님의 손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주님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기적의 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실상 일상과 기적이 크게 다르지 않죠.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기적이 어려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루 24시간 돌아가고 이 자연의 변화가 오묘하게 늘 순리대로 들어가고, 근데 때때로 이 자연의 순리를 깨고 주님의 시간을 뚫고 카이로스처럼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도 주님에겐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장군이 해를 머무르게 하였을 그게 이 물리학에서는 규명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천지를 창조하신 주관하신 하나님에게는 태양이 제대로 공전궤도 자전하면서 도는 것이나 멈추는 것이나 그 멈췄을 때 일어나는 그 모든 주변의 문제들 하나하나를 정리하시는 것이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과연 문제는 무엇일까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닌 그 기적을 필요로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은 앞선 이야기까지를 함께 봤을 때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손끝, 가녀리지만 그 믿음의 손끝이 가장 강력한 기적의 출처를 붙잡는 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적의 문은 언제 열립니까? 지금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이 기적의 문은 언제 열립니까? 12의 혈루증 앓았던 거죠. 오랜 시간 동안 고칠 수 없는 문제와 아픔 속에 있었을지라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믿음의 손내밀어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 기적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이 겹겹이 에어져 있는 이 기적의 이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기적의 손 내밀어 우리를 붙잡을 때 죽었던 아이도 마치 잠자는 아이 깨우듯 깨워내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못 고칠 질병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해결하지 못하실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다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근데 거기 하나 더 악센트가 찍혀야 돼요. 믿기만 하시라는 거예요. 의심과 더불어 섞여져 있는 믿음 말고 순수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의심을 몰라내고 주님에 대한 불신을 걷어내고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때 우리에게 도와주시고자 한 게 이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의 말씀을 변개치 못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으니 여러분, 믿음의 근거가 내 심리가 아니고 내 정신력이 아니고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기도의 거장 조지 밀러가 그래서 늘 했던 것처럼 그들 약속의 말씀 꾹꾹 누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되리라 믿습니다. 시간이 지연돼요. 그래도 변함없이 여기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가는 거죠. 우직하게. 그게 믿기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을 고치셨을 때나 그 12살 먹은 아이를 살리셨을 때나 지금 오늘의 때나 주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우리는 과학과 의학과 이런 일반의 은총의 문제로만 해결을 하지만 일반의 은총의 한계는 지금도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우리의 사람의 마음 하나 뒤바꿔 놓지 못하는 것이 문명이고 기술 아닙니까? 근데 이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게 무엇이에요? 우리 김인중 목사님도 여러분 부흥회 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인간의 마음으로 15년 동안 믿으려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때부터 청년까지 와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꼽혀지니까 믿어지게 된대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오늘 말씀에서 제가 찾아냈던 기도처럼 주여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순수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된다면, 예수 믿었을 때 그 처음 믿음이 지금도 유지되십니까? 어린아이적 그 믿음, 의심 없이 받아들였던 믿음,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니 이 경험 저 경험 해보니 사회생활은 믿음만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많이 세뇌가 돼서 말씀조차도 안 된다라고 하는 장벽에 여러분 꺾이고 있지 않습니까? 믿기만 하라는 건 뭘까요? 다시 걷어내시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우리의 환경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세요. 물결 일렁이는 상황보다 강력하신 분이 한 말씀만으로도 물결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이신 걸 믿으세요. 믿기만 하세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밤에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어떤 제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